시간이 되었으므로 2024년 1월 30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셔서 예배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혹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요즘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그러한 지체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저들의 무기력함과 저들의 우울함과 저들의 온갖 망상을 하나님께서 씻어주시사 다시금 말씀 안에서 독수리의 날갯짓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열심히 그렇게 열매를 맺기 위해 노력하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더욱더 힘을 허락하여 주시사 아름답고 성숙하게 성화되어 갈 수 있도록 하시고 그들의 그릇이 청결함에 유지될 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심신이 연약한 지체들이 몇몇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저들의 질병을, 저들의 상한 마음을, 저들의 안 좋은 환경들을 모두 씻어주시고 제구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저들의 삶 위에 거할 수 있도록 하시고 저들이 진리를 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명철함을 삶 속에서 발휘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솔로몬에게 허락하신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상 살아갈 때에도 머리가 될진데 꼬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아름아름 열매를 맺는 귀한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청하는 그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필연적인 뜻 안에서 하늘에 상달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매일매일 아름답게 성화되어가는 귀한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하지 못한 여러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뜻 안에서 모두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잠언 23장 23절 말씀입니다. 잠언 23장 2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성경으로 936쪽입니다. 23절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말씀을 짧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어떻습니까? 말하는 것보다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또 행동은 할 수 있어도 그 행동에 책임을 지는 것은
차원이 다르기에 그래서 매우 어렵습니다. 나아가 그 책임을 지속적으로 지는 것은 더욱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한 가지 일을 꾸준히 책임감 있게 하는 것은 정말로 힘든 일이기에 우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가 나이가 많든 적든 많이 배웠든 그렇지 않든 그의 막중한 그 책임감과 성실함에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사람을 말씀드린 것처럼 성실한 사람 혹은 도덕적인 사람 혹은 정의로운 사람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중에도 이런 성실하고 도덕적이며 정의로운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종교인 중에도 그런 분들이 적지 않으며 이단이라고 칭하는 사람 중에도 행동 그 면모를 가만히 살펴보면 찬사를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도덕적이고 정의로운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도덕성과 정의감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으로 마치 부귀영화와도 같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부자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높은 지위와 명예를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일반 은총을 다 누릴 수 있으며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어쨌든 인간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기에 그렇습니다. 좀 더 명백하게 말씀드리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죄를 지어서 그 형상이 빛을 잃은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 형상의 원형 있지 않습니까? 그 원형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에 인간이라면 일말의 도덕성과 정의감을 그 개인의 노력에 따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힘은 양심으로 표현될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사악한 범죄를 저지른 살인마라 하더라도 그의 마음에도 양심의 흔적이 보입니다. 범죄 심리학자는 모든 범죄에는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을 분석해 보면 양심이 보인다고 말합니다. 사람을 죽인 살인마는 양심이 없어서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양심이 훼손되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인 거라는 것입니다. 양심 자체가 없는 게 아니라 그 기능이 어떤 이유로 망가졌기에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인을 파악하고 그것을 해결해주면 그 역시 평범한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원인에 대한 이해인데 세상 사람들은 그 원인을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고 회개할 때 비로소 범죄의 굴레를 벗어던질 수 있는데 문제의 본질을 씻으려 하지 않고 인간의 힘으로 그 외피만 건드리려 하니 문제의 핵심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공전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맥락에서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분명 도덕적이고 정의로워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의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의의 열매를 맺는데 그러므로 힘써야 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도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양심에 입각하여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 노력한다면 우리는 양심을 만드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 힘쓴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양심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양심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우린 너무나 잘 알기에 이 문제를 나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해결할 수 있음을 믿기에 우린 그런 것입니다. 바라건대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고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그건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지 결코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많은 봉사와 헌신을 하여도요, 예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그것에 동의하지 않으며 그것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런 기독교의 문화를 즐겼을 뿐이지 결코 기독교의 진리를 체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무신론자 리처드 도킨스라는 사람 아시죠? 인간이 유전자에 의해 움직이는 꼭두가시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마귀의 개울에 젖게 하는 영국의 진화 생물학자 아닙니까? 리처드 도킨스. 근데 그는 황당하게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크리스찬이 아니지만, 나는 기독교인이 아니지만 문화적으로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영국에서 크리스마스 캐롤이 없어지기를 원치 않는다. 나는 나의 자녀들과 크리스마스 캐롤을 즐겨 부르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문화 행사에도 즐겁게 참여하고 있다. 나는 분명 문화적 크리스찬이다. 그렇게 말했거든. 여러분 과연 그 사람이 크리스찬 맞습니까? 그 사람이 진짜 기독교인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를 사지 않고 진리를 파는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진정한 의미로의 지혜와 훈계와 명철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를 산 자는 진리를 지키고자 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예배를 드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진리를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은혜를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왜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고 왜 힘들 때 우리는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까? 왜 무기력함과 우울함에 빠졌을 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고 왜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긍휼을 바라야 합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다.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것이니. 이렇게 할 때 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 결국 감사해야 합니까? 그렇게 해야 진리를 수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명철을 잃지 않고 끝까지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 더 크고 깊은 그릇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합니까? 진리를 사야 합니다. 진리를 사는 방법은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님의 은혜에 동의하며 예수님의 은혜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나누기 위해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최대한 복음을 풀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아무리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라도 연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의 성들은 단련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의 성들은 결국 연약하게 되어 가라앉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은 자라 해도 그 지식을 연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지식은 결국 헛된 곳에 쓰이거나 헛된 곳으로 나아가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소중한 진리를 밖으로 꺼내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 주의 은혜를 밖으로 꺼내어 표현하도록 이렇게 필요하다면 훈련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가? 궁리할 줄 알아야 하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저들에게 전하여 저들의 영혼을 구할 것인가? 필요하다면 여러분 시간과 물질도 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 양심과 도덕의 귀를 기울이지만 우리는 양심을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같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찾아야 할 것입니다. 진리를 사되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둘 다 23이라는 숫자가 들어있으니 외우기도 쉽습니다. 잠언 23장 23절 말씀.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진리를 사되 진리를 팔지 말라.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를 먼저 얻고 그것을 근거로 지혜와 훈계와 명철, 그러니까 통찰력을 획득하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사라는 건 진리가 최고의 가치이니 그것을 얻기 위하여 모든 희생과 가치를 지불하라는 것입니다. 명철은 무엇입니까? 진리를 삶의 구체적인 영역에서 적용해가지고요. 거기에서 얻은 교훈과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진정 삶의 지혜를 확보하고 싶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주권을 받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해야 할 것이며 시시각각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마음을 열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말씀으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진리를 사는 것이고 진리 위에서 명철을 발휘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렇게 진리 위에서 명철함을 발휘하시기를, 진리를 사되 진리를 팔지 마시기를, 진리를 사고 진리를 수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잘 사시기를 우리를 주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오늘도 진리를 사서 명철함 속에서 삶의 지혜를 발휘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그래서 의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